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라보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도 우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오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 주 나의 반석,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주 나의 반석이시니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마지막 23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조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가장하고 너희가 세상의 초동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그것은 앞달락과 오늘 본문과 연결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초등학문, 율법과 의문을 따를 이유가 없음을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세기의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믿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아쉬움과 또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확신 속에 거하지 못함을 통하여 옛 생활로, 율법으로, 초등학문으로 되돌아가는 그런 경우의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이 갈라디아 교회에, 오늘 골로새의 편지 속에도 이런 율법에 여전히 의존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인들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2조 지폐를 가리기 위해서는 오리지널 정상적인 지폐를 명확하게 알아야만이 2조 지폐를 가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지폐를 알기 위해서 더 많이 연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다 이루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없을 때에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뭔가 선행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뭔가 또 다른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확하게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2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구약의 먹고 마시는 문제, 이 절기, 초하루, 안식일, 왜 너희는 이것들을 지키지 않느냐라는 이유로 비판받을 때에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성일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먹고 마시는 절기, 그 대표적인 게 6월절입니다. 어린 양을 먹고 누룩 없는 떡과 순나물을 먹는 이 절기 왜 안 지키느냐? 그리고 77절, 오순절, 또 초막절, 불임절 등 이런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지키는 절기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 율법주의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월삭, 새로운 달이 시작되는 날, 매 날과 달리 이 월삭에는 하나님 앞에 제사와 제물을 드리는 그런 규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일주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사역, 그리고 복주심마 약속하신 날, 그것을 지키는 것, 그것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의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모든 율법을 폐하시고 이 부활하심을 통하여 율법을 완성하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통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런 율법과 의문에서 벗어나 자유케 하셨는데, 이 자유케 하신 십자가의 복음을 저버리고 또 율법으로 되돌아가 율법과 의문에 얽매이는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비판이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미 십자가로 완성하셨기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성호를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로 이루어놓으신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2장 17절입니다.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공동번역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은 장차 올 것의 상징,
그림자에 지나지 않고 그 본체는 그리스도다. 또 NIV 성경은 이것들은 장차 올 것의 그림자이나 실체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6월절의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짐승의 피가 아닌 죄도 흠도 없는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이게 얼마나 귀한지 우리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런 유월절과 절기와 월사과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 인간의 한계와 절망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 완전함을 얻을 육체는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율법의 역할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절망케 하는 것입니다. 그 깨닫게 함과 그 절망케 함은 또 다른 것을 대망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대망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이, 예수의 피로 단번에 모든 죄가 속죄된다는 것이, 이것이 복음인 겁니다. 복음. 그래서 이 율법은 그림자에 불과하고 초등학문에 불과하고 그리스도가 본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값을 지불했다, 완불했다, 우리를 깨끗게 했다, 우리를 자유케 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율법으로 돌아갈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구약의 5대 제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소제와 번제와 하목제와 속건제와 속죄제, 철저하게 자신을 드리는 것, 이게 소제입니다. 번제물로 태워드리는 것, 전체를 드리는 것, 헌신을 의미하는 게 번제입니다.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죄를 범하고 하나님 사이의 죄를 범하면 또 짐승의 피로 제물로 하목제물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 속죄제, 또 속건제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런 소제나 번제나 하목제나 속죄제나 속건제를 드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항소나 염소의 피가 아니라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 하나님이 단번에 제물 되심을 통하여서 더 이상 짐승의 피가 필요 없게 하시고 자유롭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게 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더 이상 우리는 장래일의 그림자에 얽매일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본체 되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신 것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있고, 더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우리는 율법에 얽매이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유하고 더 주님과 친밀한 은혜 속에,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입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가정하고. 이 골로새 교회 안에 율법주의가 난무할 뿐만 아니라 이 천사 숭배를 하는 무리들도 많았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이 꾸며낸 것이라는 겁니다.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너희는 왜 보지 못하느냐? 너희는 왜 듣지 못하느냐? 우리는 천사를 통해서 계시를 받고 가르침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이들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 실체가 뭐냐는 겁니다. 18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하반절. 그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가장하는 것이다. 여러분,
아무나 보았다, 들었다, 이거 정말 위험한 겁니다. 이거 천사 숭배와 같은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본 것을 의지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이런 천사의 숭배 사상에 빠져서 그 본 것을 의지하는 것, 성경적으로 검증되지 않는 것, 그리스도의 말씀에 안에 검증되지 않는 것,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 육신의 생각을 따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헛되이 가장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하게 여기고 지나치게 의존하고 말씀보다, 그리스도보다 더 붙잡는 것,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헛되다는 거예요. 허망하다는 거예요. 가치 없다는 거예요. 무익하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정죄받는다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도 교회 안에 자꾸 보았다, 들었다, 이거 위험합니다. 여러분, 이 육신의 생각입니다. 이 헛되이 가장하는 거예요. 뭔가 자기가 신령해서, 뭔가 영적인 깊이가 있어서 다른 사람과 자기는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가면 진리가 뭐 필요하겠습니까? 그리스도가 뭐가 필요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보는 것, 듣는 것에 얼마나 사단이 교묘하게 역사하는가를 알아야죠.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얼마나 교차하고 그 속에 육신의 생각도 들어오고 영의 생각도 들어오고 사단이 주는 생각도 얼마나 난무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하지만 우리가 때는 꿈꿀 때 허망하고 가치 없고 이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꿈들을 꿀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보았다, 들었다, 이 육신의 생각이다. 이 헛되어 가장하는 것이다. 이런 사람은 또 다르게 표현하면 머리 없는 그리스도인과 같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의 머리는 이런 보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의 머리인 겁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머리는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지시와 가르침과 성령의 이끄심에 순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자꾸 자기도 모르게 보는 것에, 듣는 것에 의지하고 따르려고 하는 것, 그것 지금 바울이 철저하게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호하게 의지함, 판단하고 정죄, 그것은 육신의 생각이라, 헛된 것이다, 가장되게 하는 것이다, 착각에 빠지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장 19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머리를 붙들지 않은 자라는 거예요. 뭘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은 자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붙들지 않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보고 들어도 그게 성경적으로 검증되어야 됩니다. 검증되지 않는 것은 위험천만한 겁니다. 성경보다 보는 것, 듣는 것이 우선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머리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머리가 없다, 이건 죽은 거예요. 아무 가치 없는 거예요. 이 가치 없는 것, 죽은 것을 붙잡는다? 이건 육신의 생각이죠. 이거 헛된 거죠. 가장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철저하게 연합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머리, 우뇌, 자뇌에서 판단하고 생각하고 움직이는 것들이 이 몸과 뼈와 신경과 근육을 통해서 우리의 몸이 반응하는데, 우리는 무엇에 반응하느냐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에 반응하는 것이 위험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음을 통해 우리의 육이 죽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다시 산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산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속에 사는 것입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주인 되는 것, 그것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정죄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가 늘 회개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리스도가 내 머리가 되지 못하고 내가 머리 되어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키며,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생명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의 중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한 철저한 자기 부인과 철저한 자기 내려놓음이 없이는 우리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높이 드러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시 19절을 읽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자꾸 보고 듣고 내가 율법을 지키고 금식하고 절제하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수도원가처럼 언둔 생활하고 그렇다고 한다고 해서 내 신앙이 막 자라고 이러지 않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사도 바울 보세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라. 아무리 내가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고 행하기를 원하지만 도리어 나타나는 것은 악한 것뿐임을 알 때 절망하는 것, 절망하죠. 내가 선한 말을 해야 되는데, 내가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근데 말하는 거 보면 내가 선한 말을 못해.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 인간의 한계.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머리 대신 그분께 내가 마디와 신경과 몸이 연합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스스로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렵다고 해서 어려워지는 것이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촉촉히 적셔질 때에 자신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의지적인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의지적인 노력만은 절대 합니다. 불강력적인 하나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에 죄의 모양, 악의 모양은 따라가고 싶지 않는 거예요. 가까이 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이 그걸 거절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이 탄식하는 거예요. 근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해 보세요. 주의 은혜를 구해 보십시오.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자연스럽게 주님 안에 있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그분께 순복하고 그분과 연합된 삶을 살기를 오늘도 애쓰고 힘쓸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22절 23절은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유익이 없느니라. 율법, 천사 숭배, 그리고 금욕주의, 금식하고 고행을 하고
걷기를 하고 그저 수도원 생활한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달라지는 게 아니다. 우리의 신앙은 철저하게 내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머리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에 주님이 주인됨을 늘 인정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주님이 머리 되심을 늘 인정하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뜻에 따르겠습니다. 순복함을 통하여 오늘도 여러분 속에 육신은 죽고 하나님의 영이 주시는 그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복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4시간 주님과 동행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내겐 소망이 없습니다. 전혀 소망이 없습니다. 제 삭은 사망입니다. 오 주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입니다. 생명입니다. 오 하나님, 천사 숭배, 보거나 듣는 것, 육신의 생각, 헛되이 가장된 것 따르지 않게 하시고 오직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진리에 근거하여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고 따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으로도 능으로 되지 않지만 오직 성령으로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되느니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위로 붙으시는 능력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죄와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끊어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권능으로 자신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어둠의 세력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선행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이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오늘도 간념적이고 지식적인 신앙인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영혼의 성도리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붙잡히게 하여 주시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다스림 가운데 거하는 효성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이 교회가 더욱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손을 늘어뜨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이 제단을 지키는 파수꾼들이 깨어 경성함을 통하여 악한 온세의 세력들을 멸하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옵시고 천군 천사께서 이 제단을 호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전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 임재와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들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깨어있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병 중에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며 치료될 줄로 믿사오니 오 하나님, 마음을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 심령이 예수의 능력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피 묻은 손으로 연약한 부분, 병든 부분을 만져주셔서 각양 질병에서 나음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또한 죽어도 다시 살아 천국 백성 된다는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애들 영과 육을 지켜주시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히 주님 품에 안기고 소망 가운데 주님 나라를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강구의 영을 더하여 주시고 돕게 하여 주셔서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구하게 하시고 더 성령께서 기쁜 기도의 단계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